로마서 10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가로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신앙이 우리에게까지 오는 과정 그리고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로마의 어느 한 동네의 누군가가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됐고 믿게 되어서 그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흘러서 2000년 전의 시간의 과정을 겪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습니다. 이건 신비죠. 2000년 전 로마의 어느 한 뒷골목의 누군가는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자유인일 수도 있고 노예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혐오하는 인종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극도로 미워하는 차별의 민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 나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는 차별, 우리 속에 있는 편견,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인종과 민족에 대한 증오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증오하는 그 누군가가 어떤 민족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조상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결과입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2000년의 과정 가운데 누구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2000년 전 로마의 어느 한 도시의 누군가가 전했는데 나는 믿었고 누구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삶의 모범이 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 믿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내주어도 아깝지 않은 흠모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러러보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신기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존경하는 삶의 모범을 보인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믿었습니다. 도대체 이 믿음이 나에게 어떻게 왔으며 나는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사야는 사도 바울이 살기 전 800년 전에 살았던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사람의 이야기를 바울은 소환시키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바울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오는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일어났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에 발이 됐고 그 발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이때 이 사람과 같은 동시에 살았던 한 예언자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외양간,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어떤 상태에서 나왔느냐면 갈대아 사람, 소위 바벨론 사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이 침공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무서웠던지 창자가 떨렸다고 기록합니다. 저는 창자가 떨린다는 것이 뭔지 잘 모릅니다. 저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전쟁을 경험한 누군가는 창자가 떨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것입니다. 바벨론이 공격해 온다는 소리를 듣고 하박국은 창자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 창자가 떨린 하박국이 감람나무에, 무화과나무에, 외양간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발을 사슴의 발로 만들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슴의 발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슴의 발은 앞다리가 짧습니다. 뒷다리가 깁니다. 산으로 올라가도록 만든 겁니다. 완전히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공격에 사시나무 떨듯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창자가 흔들렸던 하박국,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너를 사슴의 발로 만들겠다. 너를 깊이 있고 올리겠다. 너를 깊이 있고 산 정상으로 올리겠다고 말합니다. 이와 똑같은 음성을 사도 바울도 듣습니다. 여러분 알고는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유라굴로 광풍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당시 바울이 탔던 그 배는 무역선입니다. 276명의 사람들이 승객으로 탔습니다. 무역선이라고 하면 이제 대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에 장사를 하러 간 것입니다. 장사를 한다는 것은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소망입니다. 권력을 주겠다는 소망입니다. 276명의 사람은 그렇게 소망을 걸고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바울은 죽으러 가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좌절하는 절망의 사람 바울,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무역선을 타고 소망을 걸고 그 배를 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광풍을 만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겠다고 아소입니다. 이때 바울이 276명의 사람을 살립니다. 그들을 살린 근거는,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바울의 그 말은 적중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벨론의 강대국의 공격을 속수무책으로 지금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라굴로 광풍입니다. 이제 1년만 더 이것이 진행된다면 한국 전쟁과 맞먹는 3년의 전쟁을 총성 없이 치르고 있습니다. 아우성입니다. 젊은이들은 꿈을 포기했습니다. 노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노인들은 삶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버티고 또 버텨봤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자, 이럴 때 경제학자들은 대안을 내놔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놓지 못합니다.
의사들은, 의료진들은, 의학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못합니다. 하박국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이 공격해올 때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바벨론 공격해올 때 경제학자들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선장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선원은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다의 전문가 선장은 대안을 제시 못합니다.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대안을 제시 못합니다. 그때 하박국이 일어납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사야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슴의 발로 만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대안을 제시할 사람 누굽니까? 사슴의 발로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팬데믹은 우리에게 결코 죽음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에서, 바벨론의 공격 속에서 모두가 아우성치며 모두가 바벨론의 공격 소리에 집중할 때, 유라굴로 광풍에 집중할 때, 팬데믹에 집중할 때, 이사야는, 하박국은,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대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때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여름날의 소낙비를 보십시오. 그 소낙비에 옷이 적지 않겠다고 소낙비를 피하면 여러분들의 얼굴에 묻은 때는 씻겨질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고 얼굴에 찌든 때가 있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기꺼이 소낙비를 맞겠다고 덤벼들며 그 소낙비가 우리의 얼굴을 씻겨낸다면 우리는 제 아무리 별 볼일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깨끗한 얼굴 때문에 사람들 앞에 면이 서는 것입니다. 팬데믹은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광풍이 불어도 우리 속에 있는 먼지가, 우리 얼굴에 묻은 먼지가 그 광풍에 쓸려 나간다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하박국이 집중했던, 이사야가 집중했던, 바울이 집중했던 그 집중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용감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을 보십시오. 창자가 흔들렸습니다. 바울은 바다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일개의 죄수일 뿐입니다. 죽으러 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이 바울이 어차피 죽을 거 나와 함께 이 276명 같이 죽으면 되는 겁니다.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니 차라리 여기서 모두가 276명이 수장당해서 죽는 것이 더 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슴의 발을 고백했던 하박국은 거기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발은 사슴의 발입니다. 내려가면 죽습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고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를 기억합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연설한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마틴 루터 킹이 아닙니다. 마이클이었습니다. 이 마이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너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처럼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틴 루터 킹은 어렸을 때부터 강한 훈련을 받고 자랐을 것 같고 강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이 12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합니다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이것에 대해서 고통을 받은 마이클은 자살을 2번씩 합니다. 그것도 12살 때요.
여러분,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에 견디지 못한 이 소년이 2번씩 자살한 것은 그만큼 유약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마틴 루터를 하나님께서 사슴의 발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에게 우리 모두 다 백인이 앉아있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외칩니다. 우리는 흑인과 백인이 엘라바마 강에서 함께 뛰노는 꿈을 꿔야 합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리는 흑인이야. 우리는 흑인일 수밖에 없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했던 그 절망의 사람들을 사슴의 발이 된 이 루터 킹은 끌어올린 겁니다. 드디어 흑인 차별법을 완전히 역사 속에서 밀어내는, 흑인 차별법을 없애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우시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전한 그 복음이 2000년 후에 어느 나라의 어느 민족 어느 누구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하박국처럼 나도 내 발이 사슴의 발이다. 나는 산등성이에 올라가는 사슴의 발이다. 아니, 산등성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나는 가는 사람이라. 이 고백하는 확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발을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이 복음을 누구나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는 믿었고 누구는 믿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로이드 조지 목사는 이것을 풀어냅니다. 집중하느냐, 집중하지 않느냐입니다. 미술관에 유명한 그림, 그것을 감상해보는 광경을 겪어보십시오. 누군가는 그 그림을 그냥 건성건성 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한 작품을 하루 종일 봅니다. 두 사람이 밖에 나와서 그 그림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건성건성 보는 사람은 그 그림을 평가해낼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서, 앉아서, 거꾸로 서서, 눈 감고, 눈 뜨고, 한눈 보고, 두 눈으로 하루 종일 그 그림을 감상한 사람은 그 그림에 대한 풍성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집중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를 겪어보십시오. 바울은 빌립보를 건너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할 장소를 찾습니다. 강가에 모이는 여인들을 만납니다.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성경은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주목해서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강가에 모였던 루디아 주변의 여자들, 그들은 건성건성 들었습니다. 루디아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집중해서 들었던 그 루디아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성령이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자 루디아는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모시고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청합니다. 바로 그 집에서 유럽의 제1호정 루디아가 살던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집중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그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하늘의 축복을 받습니다. 바울이 왜 빌립보에 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갑니다. 마게도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 이미 예비한 루디아를 만나 그 집중한 바울의 말을 들었던 그 루디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기계적으로 기도하러 갔다면, 그리고 루디아도 건성건성 들었다면 빌립보 교회는 탄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 로이드 주도 목사의 말을 제 개인에게 인용해 봤습니다. 저는 설교를 만드는 기계 목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읽으며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인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집을 나설 때 기도하고 집을 나셨습니까? 그 기도가 집중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건성건성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나올 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셨습니까? 내일 여러분들은 출근하실 것입니다. 집중하며 출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건성건성 출근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할 때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은 준비된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 준비된 사람이 여러분들의 사업을 더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풀어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막힌 담을 털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왜 루디아가 그렇게 바울의 말에 집중했을까요? 여러분, 루디아는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루디아는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루디아는 사업이 망가진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루디아는 사업이 안 돼서 지금 난감한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바울의 말에 집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나와서 제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사람은 루디아의 심정일 겁니다. 루디아의 주변의 모든 여장들은 그냥 편안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바울의 말이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루디아는 바울의 말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그 사람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건성으로 살지 맙시다. 집중해서 삽시다. 내가 왜 이 땅에서 사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놓지 말고 삽시다. 이번 주 읽은 책 제목이 아주 도전적입니다. 나는 지구에 돈 벌러 오지 않았다. 책 제목입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대단히 모욕적인 말 같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근거로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왜 지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지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한국에 오셨습니까? 답을 못 하시겠습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는 지구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는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왜 지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돈 벌러 오셨습니까? 출세하러 오셨습니까?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호남 일대에서 선교를 했던 서서평 선교사의 말이 기억납니다. 자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 했어요. 자네, 성공이 아니라 출세가 아니라 사랑이야. 어떤 영화에서 이런 대목이 있답니다. 제자가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선생님, 제가 사랑에 빠졌어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괴로워요. 그러자 선생님이 답합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내가 그 병을 고쳐줄게. 그러자 제자가 다시 얘기합니다. 선생님, 나는 이 병에서 헤어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 병을 끝까지 가고 싶어요. 선생은 사랑으로 논문을 썼던 사람이겠죠. 그러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학생은 사랑으로 논문을 쓸 수 있는 실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믿음은 사랑을 경험한 자의 고백입니다. 루디아는 간절했습니다. 하박국은 간절했습니다. 바울은 간절했습니다. 이사야는 간절했습니다. 그 간절함을 성경은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집중합니다. 혹시 상대방을 통하여 답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상대방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귀를 열어보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가난함입니다. 이사야는, 하박국은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오늘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를 오신 여러분들은 제 부족한 설교가 간절할 것입니다. 어디쯤에서 내 문제에 답이 나올까?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실까? 바로 그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이건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립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의 묘지를 가보십시오. 그 묘지를 건성건성으로 보는 사람과 그 묘지를 집중해서 보는 사람은 거기서 얻어진 메시지가 전혀 다릅니다. 건성건성 보는 사람은 그냥 다 묘비입니다. 그리고 다 묘지요, 다 죽은 사람들이 그냥 누워있는 것입니다. 묘지를 살펴보십시오. 이시성을 가진 나의 아버지, 박시성을 가진 나의 어머니, 박씨라고 쓰지 않습니다. 이씨라고 쓰지 않습니다. 이공이라고 씁니다. 박공이라고 씁니다. 관직으로 올려놓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의 아버지가, 아무것도 아닌 내 어머니가 죽으면서 내 묘비에, 우리 아버지의 묘비에 씨자를 붙이지 않고 공자를 붙입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 이미 하나님부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위대한 칭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올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는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 할 때 그 이름을 전준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팔 불며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은 분명히 나의 이름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이시성이 아니라 이공이라고 붙인 것처럼, 박지성이 아니라 박공이라고 붙이는 묘비명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이름으로 부를 것입니다. 그 이름이 들릴 때 여러분들은 집중해서 내가 여기 있다고 손짓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집중해서 들어야 할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사의 강연이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의 말씀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암송 잘못했습니다. 암송 잘못했습니다.
유대인은 지혜를 구하고 헬라인은 표적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 잘못 암송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발가벗겼습니다. 그 하나님은 맨발이었습니다. 그 맨발이신 하나님, 벌거벗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덤으로 들어간 그 하나님이 사슴의 발이 되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2000년 교회 전통 속에 계속 십자가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방구 토를 달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변질시킵니다. 그 십자가에 장미꽃을 꽂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명품을 입힙니다. 그 예수의 발벗은, 그 신발 벗은 신발에 명품 신발을 신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가짜입니다. 예수는 발가벗겼습니다. 예수는 명품의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예수는 명품의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이십니까?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보고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음이라고 고백합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이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100%, 200% 믿습니다. 믿음은 산을 옮깁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믿음이 관악산을 옮깁니까? 아니요. 관악산보다 더 심한 산을 옮깁니다. 그 더 심한 산은 바로 저입니다. 요지부동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요지부동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내 위에 3명의 누나가 있습니다. 저는 한 번 틀어지면 꼼짝 안 합니다. 세 누나가 달래도 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삼촌뻘을 되는 형이 나를 달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견고한 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옮겼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터로 옮겼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의 터로 옮겼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성경은 요지부동의 고집불통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아쉬울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 잘 만났습니다. 3명의 누나가 저를 늘 안고 다녔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아쉬울 게 없었습니다. 이런 제가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이런 제가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그런 제가 견고한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을 옮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발을 보십시오. 사슴의 발입니다. 아름다운 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된 발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사슴의 발이 되어 하박국처럼 올라갈 길밖에 없습니다. 집중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신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편이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하겠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간 예수가 사슴의 발이 되어 부활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나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속에 올라갈 소망,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